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 닮았습니다. 아유, 자세히 보니 아름답다 그런 시가 있지요. 우리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닮은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에 대해 말할 때마다 즉시 고난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말하는 즉시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영광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마치 짝꿍처럼 영광을 같이 붙여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얘기했습니다. 저울이 놓여있는 한 탁자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저울에는 한쪽에는 고난이 이렇게 달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저울에 영광이 딱 매겨지자마자 이 고난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영광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은 여전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가벼워지는 것은 항상 영광을 기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과 견줄 가치도 없다. 이 세 번역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비교를 들을 때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평소에 이 고난을 비교당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의 상급자를 만날 때 그런 비교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할 때 보십시오. 군 생활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보다 먼저 전역한 형이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 군대는 그 군대도 아니야. 우리 때는 훨씬 빡셌어. 그 무슨 군대, 그 당나라 부대지. 딱 이러면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또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 생각해보세요. 얘기야. 딱 이 한마디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너 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딱 시어머니 만난 며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근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딱 퇴근하면서 얘기합니다. 김대리, 나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맨날 야근했어. 이 한마디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난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비교는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비교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는 무슨 비교입니까? 자신의 과거와 비교합니다. 나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비교는 무엇이냐? 미래에 관한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영광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직은 영광을 완벽하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영광에 대해서도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마치 공연에 있어서 검은색 커튼이 쳐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뮤지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뮤지컬을 자주 보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비싸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여러분. 이 문화생활 즐기시면 뮤직 비쌉니다. 이 브로드웨이나 막 이런 데서 뮤지컬 보고 싶지만 그 가기도 비싸고 뉴욕 가는 비행기 값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비싸요. 그리고 그런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라이온킹 같은 그들이 와서 공연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공연 티켓을 딱 얻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딱 막이 딱 쳐져 있는 그 앞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공연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티켓 값이 아깝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가 2018년도가요. 가왕 조용필이 데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0주년이랍니다. 우리 형제 이제 노래 또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 조용필 공연이 지금 계속 그래서 전국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이 서울에는 앵콜 공연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서울에는 공연을 이미 했어요. 5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연하는 영상을 누가 이렇게 찍은 걸 잠깐 봤는데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는데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된 것이죠. 조용필이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비가 와서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 조용필의 공연 잠깐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팬들의 외침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조용필을 보는데 이따위 비가 무슨 상관이겠느냐? 아무리 비를 맞아도 난 지금 누구 보고 있습니까? 조용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조용필의 라이브를 듣고 있는데 이 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들까요?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고난은 뭐와 같다? 비와 같다. 여전히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축하게 하고 우리를 찜찜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가왕 조용필 앞에서 그 비가 괜찮은 것처럼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팬심으로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는 그 기쁨, 그 고대함. 그러면 비가 와도 여러분 그 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도 그게요,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곧 그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을 바울은 피조물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울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관중은 누구냐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화시켜서 피조물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화돼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읽어보시면 아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피조물이요 탄식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환경오염 캠페인 할 때 지구가 아파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지구를 의인화하는 것처럼 그러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경오염으로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왜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어떻게 됩니까?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무엇이 됩니까?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썩어짐의 종로로는요, 멸망의 사슬, 썩어짐의 굴레, 썩어짐의 종사료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슬, 굴레, 종노릇,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타락의 결과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사슬로 계속 꽉 묶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 세계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타락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꽉 사슬로 죄어져 있는 상태죠.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해방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함께 보시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피조 세계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누구도 탄식합니까?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도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피조 세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요, 이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다릴 이 구원은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요,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개인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구원은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구원이 포함되지만 더 확장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구원이냐면 전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전 우주적인 구원을 왜 얘기하느냐? 이 타락의 범위가 전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범위는 곧 타락의 범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무엇이 회복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온 만물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얘기할 때 단순히 나의 구속만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온 만물이 구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우주적인 회복이고 전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 거의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22장까지 있으니까 21장 바로 앞에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매일 마지막 권입니다. 제일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에겐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겐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겐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단순히 인간만 새롭게 하겠다, 내가 단순히 너만 새롭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24절과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아직 커튼이 걷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커튼 뒤에는 분명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뮤지컬이 곧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어두운 커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커튼은 단순히 그들을 가리는 막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됩니까? 걷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곧 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땅을 삽니다. 곧 나라를 이룰 것인데 왜 땅을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땅을 살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미쳤다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우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린다는 거, 아니, 보이는 걸 기다려도 너무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약속 시간에 누가 조금만 늦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이 신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함께 26절과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되게 원초적인 스포츠죠, 달리기. 그래서 아직 풀코스 그 마라톤을 뛰어보진 못했는데요, 언젠가는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달리기 이 마라톤 대회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라톤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JTBC 중앙일보 마라톤이 오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참가할 수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이나 이제 공휴일에 있는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달린 게 개천절 날 손기정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10km를 달렸는데 제 목표는 10km를 50분 안에 주파에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딱 아쉽게 50분 33초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막 근육통도 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가운데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요, 여러분, 온전히 개인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달릴 때는 내가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회에 뭐가 있었냐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들도 마라톤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뛰지는 못해요. 어떻게 뛰느냐? 도우미와 함께 뜁니다. 네, 같이 뛰어요. 형주 형제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뛰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 뒤에 시각장애인이 뛰고 있고요, 앞에 그 도우미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이어주는 무엇이 있냐면 줄이 있습니다. 네, 줄이 딱 그들을 연결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로마서 26절과 27절 말씀이 있는데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성령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상호작 정말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성령님이 누구의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조차도 성령께서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 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방향을,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저도 막 이렇게 혼자 뛰면 혼자 저기 가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거, 시각이 안 보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줄이 이어져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다시 똑바르게 갈 수 있고 결국엔 어디까지 가느냐? 목표까지 도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달릴 때 도우미와 함께 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성령님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구절만 따로 떼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방향이 틀린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께 의해서 수정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약간은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선을 사용할 때 이 선은요, 18절에 나왔던 그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그 선이에요. 그 영광이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잘 될 거야. 지금은 고난을 당해도 나중엔 잘 풀릴 거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힘들어하는 지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셔서 선을 이룬대. 결국 다 잘 풀릴 거야.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데요, 완전히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안 풀리는 것이요, 끝까지 안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안 풀리는 게 갑자기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취업 못하는 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그래, 괜찮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 취업되게 해주실 거야. 근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우리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네 병 낫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병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왜 당황합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궁극적인 선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를 선으로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해지고 잘 되고 잘 사는 게 이 선이 아니라 28절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했나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히브리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보시겠지만 구역공과에서 모세는요 장차 이미 그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선 이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게 여기서 달라지셔야 돼요. 나의 삶이 안 풀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선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삶은 주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 우리 이 선의 목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목표에 하나님을 이렇게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껴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영화되어지는 것까지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3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행동을 규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린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막 노력함으로써 결국에 이 다다랐다가 아니라 우린 이미 다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이미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우리도 확신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으로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목표가 분명하게 주님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한 세부 이제 계획들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목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목표가 있을 때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개인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기도원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고립되어져서 뭔가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에 다다른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 자들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개인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집단,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고향 제일교회가 그 맏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여야겠습니까? 개인적인 성화의 과정 물론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공동체적인 성화의 과정도 함께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공동체적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무엇을 하라? 서로 사랑하라. 참 쉬운데 그게 안 그렇죠? 참 쉬운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닮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야. 열심히 십자가를 져라. 물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만 유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걸 제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네.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달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 지겨운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우리 개인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